있죠. 라헬과 레아, 야곱의 두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가 치열한 출산 경쟁을 벌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처음에는 자신의 레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미모도 있었고, 그 라헬은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였고, 또 결혼한 후에도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인생을 승리하는 자라고, 인생의 승리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아가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레아가 항상 주눅 들고 눈치 보며 살았던 레아가 넷째 유다를 낳은 순간에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꼿꼿한 자세를 보면서 그 라헬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자기가 여전히 불임의 고통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패배자로 여겨지는 마음이 들면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발버둥 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급해지는 라헬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퇴문을 열기보다는 언니를 이기기 위해서, 레아를 이기기 위해서 여종까지 동원해서 출산하는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계획이 성공하자 어떻게 포장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이라고 포장하면서 스스로 신앙의 우월성, 내 신앙이 이렇게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리 자신의 의가 될 수 있음을 또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구하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인간적인 경쟁이라든가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적인 그런 지식들,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참 편합니다. 라헬은 눈부신 미모,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눈부신 미모는 우리 아기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참 이쁘면 더 사랑스럽잖아요. 어쩌면 라헬은 정말로 어릴 때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던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라헬은 눈부신 미모 속에서 남편의 사랑까지 독차지했다. 독차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은근히 레아를 짓밟으면서 자기가 우뚝 서 있는 이 모습이 자기에는 굉장한 안정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이기는 삶을 추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레아가 셋째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없었는데 넷째 유다를 낳을 때 갑자기 정말로 더 이상 야곱을 붙들지도 않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하면서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 라헬에게는 충격이 된 것이죠. 라헬의 눈치를 보면서 야곱의 그 사랑을 그리워했던 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니라라고 고백하면서 당당히 섰버리는 이 레아의 모습 속에서 라헬은 사실은 깜짝 놀란 것이죠. 라헬을 의식하지 않고 더 이상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를 놓으면서 찬양했던 이 레아의 모습은 정말 라헬에게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때 이 라헬의 마음 가운데는 패배감이 찾아왔고요. 패배감을 견디지 못한 채 야곱에게 찾아가서 내게 이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가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좀 유심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장면들을 보았을 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보면 현대로 보면 조금 우울한 마음까지 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까지 찾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농담이 아니라 라헬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그 이면에는 레아가 당당히 서 있는 이 모습이 분명히 작용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정말 큰 능력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뚝 서 있는 모습.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모나고 부족하지만 나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더 이상 야곱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서 있겠다고 하는 이 모습은 사람들뿐 아니라 온 세상에 정말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처럼 정말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라헬에게는 패배감을 심어주었고 이 패배감 속에서 야곱을 협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대를 임신하게 하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이 라헬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라헬의 태의 문을 닫게 한 건 나도 아니고 레아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라헬은 이러한 야곱이 이러한 꾸짖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라헬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시의 세속적인 제도였던 대리모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여종이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었고 또 그 아이를 입양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고백,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거창하게 모든 세상 앞에서 선포합니다. 심지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셔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분명히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었음을 불구하고 온 세상을 향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신앙적 우월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라헬은 이 레아의 정말로 이 신앙의 우월함을 보았고요. 라헬은 이 신앙적 우월함으로 레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함부로 사용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아멘. 이 라헬이요 가지고 있는 이 레아가 나는 이제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말 찬송하겠다 하면서 신앙적으로 우뚝 서 있었더니 본인도 결국 이 아들을 놓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억울함을 푸시면서 내 호소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었다. 성경 어디에도 라헬이 무릎을 꿇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놓아라는 말은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신앙적인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고 마치 하나님이 한 것처럼 포장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냥 보면 이 라헬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다라고 보이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의 신앙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으로 포장한 자기
의에 불과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기의, 자기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또 범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3절까지 살펴보면 이제 라헬이 첫째를 낳고 둘째까지 낳고 나서 어떤 이 속마음을 드러내냐면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이 납달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라헬에게는 이 자녀의 출산의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이 후손의 문제는 여자의 후손이 나게 하는 온 인류의 구원이 달려 있는 엄청난 일들이며 그 일들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언약적 개념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녀는 그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상대방보다 자신의 신앙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승리자로 서고 싶은 이 라헬의 병든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라헬의 병든 마음이 납달리라고 하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이름을 지음으로써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병든 이 라헬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결국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목수가 만든 나무들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목수가 나무를 만듭니다. 그래 나무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웬믹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들은 이 나무 사람들, 나무로 만든 이런 인형 같은 사람들이 그 세상에 존재하는데, 거기 보니까 잘나면은 그 나무가 아주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졌으면은 별표를 붙여줘, 별표. 그리고 못났거나 실수를 하면 전표를 붙입니다. 그래서 별표가 많은 게 좋은 것이 되겠죠. 여기 주인공 펜치넬로라고 하는 이 나무 인형이 등장합니다. 나무 사람이죠. 그 봤더니 자기 몸에는 온몸에 전표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부족하고 못나니까 지나다니는 나무 사람들이 자기 몸에다가 전표를 붙이는 거예요. 별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눅들어 있고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에 자기를 만들었던 목수, 그러니까 나무 사람이니까 목수였던 엘리 아저씨를 만나면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를 만들었던, 이 나무 사람들을 만들었던 엘리라고 하는 이 목수가 이 펜치넬로 전표로 가득해, 전표가 붙여져서 너무 불행하고 너무 주눅들어 있는 이 웬믹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웬믹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단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여긴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펜치넬로가 나를 만든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몸에 붙어있던 전표들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고 그 자세가 불행의 근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그 결과 행복할 만한 조건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쁘고 또 사실은 사랑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조건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이 신앙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라헬은 이와 같은 불행한 삶으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보니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주는 인정이나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그 행복을 누리는 자가 진정한 능력자요, 진정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은 행복자다. 행복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너의 인생의 칼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네 대적을 결국 밟고 올라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인정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행복의 본질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헬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러울 것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미모가 뛰어나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그녀는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이면에는 늘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보다 우월한 자로 설 때에만 잠깐 행복을 누렸다가 또 다른 경쟁이 나오면은 불행해지는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남에게 이겼을 때는 잠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비교 대상이 나타나면 다시 불행해지고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사랑받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서 우리 인생은 가치 있고 그거 자체로서 우리의 모습은 아름답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남을 이겨서 얻는 승리감이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행복하며 그 행복감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파멸한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다 가졌습니다. 큰 키에 외모에 왕까지 되었습니다. 정말로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춤추면서 불렀던 한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 한마디 속에서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자초한 것이죠. 결국 사울은 이 강박관념 속에서 악신에까지 시달리면서 고통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다윗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인생의 에너지와 인생을 소비합니다.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 마음도 좀 비참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가졌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행복이라는 것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서야 한다는 마음이 들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모든 것은 비교할 것 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나는 자족한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 존재만으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모나고 때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이미 빛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라헬처럼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다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넷째 아들을 맞았을 때처럼 여전히 부족함은 많지만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로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비교의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자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혹여 오늘 라헬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걸음이었다면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며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걸음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는 기도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